이 시간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4절입니다.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가지런히 놓을 것들을 가지런히 놓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그것의 등잔들에 불을 켜고, 거기 중요한 것은 가지런히 놓고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지런히 놓으라고 하는 것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진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설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나 잔치를 할 때에 음식을 법식에 따라서 상위에 차려놓는 것을 진설한다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렇게나 놓지 말고 법식에 따라서 차례대로 가지런히 놓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에 들어가게 될 여러 도구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도구들이 들어가는 배열에 대해서도 어떤 순서에 의해서 배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질서 있게 가지런히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을 갖다 놓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막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식사들 안 하고 오셨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뭐라고 그러죠? 성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다 해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성소 안에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 도구들을 마음대로 놓는 게 아닙니다. 어느 편에 있어야 되고 또 그 위에 올려놓는 것들은 어떻게 올려놔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질서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싫어합니다. 모든 일이 질서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바다에 속한 것을 창조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순서 또한 질서 있게 순서를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이 품이 있고 질서 있게 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장난치듯이 오락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흥을 즐기는 그런 시간들로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을, 교회에 오는 교회 식구들을 뭐라고 하느냐?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위주로 한다. 그래서 손님들이 즐거워하고 손님들이 기뻐하고 손님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그 예배도 바뀌어야 한다. 21세기에 맞게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뀌어도, 세월은 바뀌어도, 세대는 바뀌어도 바뀌지 아니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질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찾아봅시다. 먼저 출애굽기 40장으로 되어 있죠. 이 출애굽기 안에 주어진 순서를 보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순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 말씀에서는 먼저 무엇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추워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구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상태, 그거를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죄악된 모습이다. 한마디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사악한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그런 일을 한다고요? 율법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촬영을 하게 되는 CT나 엑스레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스레이는 나는 멀쩡한데요? 나 문제 없는데요? 나 괜찮은데요? 그래도 한번 사진 한번 찍어 봅시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CT를 찍어 보면 자기가 말하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거룩해요. 나는 완전해요. 나는 흠이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에게 그래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자 해서 주신 게 하나님의 뭐냐? 율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죄인이여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폭로시켜주고 들추어내고 밝혀주는 역할은 하지만 죄의 문제를 치료해주고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엑스레이를 찍거나 CT 촬영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그거 자꾸 찍는다고 내 병이 치료되고 나아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또 하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사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적인 죄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죄악됨을 증명해주고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줘서 이제 네가 살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가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해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로 이끌고 몰아가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게 뭐냐?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무력하고 절망적인 죄인에게는 긍휼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은혜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잘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순서대로 합니다.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간의 죄악됨, 인간의 무력함, 그것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놀랍고 큰 구원을 얻게 하는데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이 25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됨과 무력함을 보여주었죠. 그 다음에는 25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을?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25장에서 30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25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근데 그 피를 누가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잘 묘사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안에 말씀을 기록할 때의 순서이다. 먼저 은혜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구하게 됩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이 용서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 나는 멀쩡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의사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병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기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어야지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가지런히 질서를 따라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여행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집을 짓고 살 수는 없었고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희가 여름철 되면은 여름 수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빌려서 한 적이 있지만은 텐트를 가지고 와서 텐트를 치고 하는데, 보면은요 어떻게 치느냐, 뭐 질서 상관없어요. 어느 자리? 제일 좋은 자리, 바람도 잘 통하고 그리고 쨍쨍 햇빛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서 천막을 칩니다. 텐트를 쳐요. 그래 놓으니까 이 텐트가 질서 정연하게 착착착착 되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 난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막을 치게 했는데, 여러분, 그늘 하나도 없는 사막에 천막 칩니다. 자기 마음대로 천막을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천막을 치게 될 때에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동그라미로 그린다면 3개의 동그라미를 그려볼 수 있는데, 제일 바깥쪽에는 군대와 그 군대의 가족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천막을 칩니다. 제일 바깥쪽에. 이게 질서상 맞죠? 왜냐하면 혹시 적들이 쳐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군대에 속한 막사가 제일 안쪽에 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가 머무는 막사는, 진영은 제일 바깥쪽에 쳤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뭐가? 성막이 딱 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쪽 성막이 있었고 경배자들인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두 번째 안쪽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거두고 성막을 치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꾼들 중심으로 이제 두 번째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전투하는 전사들, 군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에는 성막을 치고 거두는 일을 하는 일꾼이었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일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성막이 있었고, 성막에서 일하는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세상을 향한 제일 바깥쪽 원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군인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적과 대적하고 있는 사이가 아닌 상황 속에서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느냐? 서로 일하고 섬기는 일꾼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나타내는 가장 중심 부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들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잘 되려면 군인이 군인의 역할을 잘하고 일꾼들이 제대로 즐겁게 기쁨으로 뜨겁게 섬기려고 하면 한 가지가 잘 돼야 됩니다. 먼저 뭘 잘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든지 함께 모여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죄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적과의 싸움에서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잘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적이든지 사탄이든지 세상이든지 죄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섬기고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집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함께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 경배 드리는 삶이 잘 되어 있어야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 잘 갖추어져서 기쁨으로 마음이 뜨겁게 섬길 수 있고 담대하게 사탄과 죄와 세상을 대적하여 싸우는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순서를 아시겠어요? 제일 바깥쪽에 누가 있었느냐? 군대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진을 쳤느냐?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거두고 성막을 옮기는 일을 감당했던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고 거기는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질서 속에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성막을 치고 거두어 내리는 일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었느냐?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지파의 사람이 도와준다고 달려들었다가는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도 그 거룩한 도구들을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지파인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진영이, 그 막사가 전체 진영의 한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서쪽에는 게르손 족속, 남쪽에는 고핫 족속, 북쪽에는 무라리 가족, 무시 족속, 말리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좋은 대로, 편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천막을 치고 진영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시하신 그분의 명령과 말씀대로 천막을 치고 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영구적으로 거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움직이면 바로 또 옮겨야 되고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루를 머물던 한 달을 머물던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런히 질서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진영 군기에 속한 세 지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이들이 진을 칠 때 뭐가 중심이었느냐? 성막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라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들은 동쪽 편에, 그리고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들은 남쪽 편에, 그리고 에브라임 진영 군기에 속한 지파들은 서쪽 편에, 그리고 단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들은 거기 서쪽이라고 됐는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북쪽에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그 천막을 쳤다라고 하는, 진을 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림이 좀, 여러분들 지난번에 받은 거 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이게 성막이에요. 여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천막이 쳐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질서가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첫째 자리가 안 될 때 무너집니다. 그 자리에 돈이 온다든지, 그 자리에 건강이 온다든지, 그 자리에 직장이 온다든지, 그 자리에 내가 하는 개인적인 사업이 온다든지, 자녀들이 온다든지, 부모가 온다든지,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가 오게 되면 그 그리스도인 삶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정을 돌봐야 되고, 어떻게 부부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고,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교육 심리학이 우리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상담 심리학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과 열쇠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과서입니다. 여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던졌던 질문 똑같이 던져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답을 위해서 찾고자 할 때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리그람 박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협과 변질의 종으로서 인생을 마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너무 지나치게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할 정도까지 심하게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지 아니할 때에, 그분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The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시던 분이 나중에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빼버리고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해버려서 너무 안타까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열로 인해서 성막을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제 그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막이 안 보이고, 어떤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잘 보이고, 그래서 툴툴거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 잘 보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쳤기 때문에 다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 스스로의 생각이나 뜻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전혀 없었습니다. 늘 잊지 마십시오. 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탄이 유혹할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인용해서 3번 다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말씀으로 대처해야 될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머물러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죠. 그 왜 2가지 기둥이 나오느냐 아셔야 합니다.
구름 기둥은 언제 필요한 것이냐? 낮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섭씨 50도가 훨씬 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후라이팬만 가지고 있으면 열 가할 필요 없이 계란 후라이 바로 됩니다. 그런 길을 어떤 사람은 말도 타고 낙타도 탔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말 타고 낙타 타고 갈 수는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들이 신는 신발은 우리 같은 구두가 아니고 샌들입니다. 사막입니다. 여러분, 그 사막의 모래가 50도 이상의 열을 계속 받았을 때 얼마나 뜨거울지 상상이 됩니까? 제가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여행을 했는데, 내려가지고 사막에 한번 내려서 한번 모래를 만져봤습니다. 화상 입는 줄 알았습니다. 이래 뜨거운 사막을 여행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어디든지 간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왜? 습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광야를 여행하는, 사막을 여행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대낮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늘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시원하게 여행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이게 왜 불기둥이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사막이 낮에는 50도 이상 올라가지만 밤 되면 영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열기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열기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사막에서 얼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인생 나그네 길에, 광야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두 개의 기둥을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에 아무리 광야 나그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이제 다 천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천막을 쳤는데 다 걷어가지고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출발은 그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지체들이 움직이듯이 이스라엘은 질서 있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0만이었어요. 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한 300만 된다고 합니다. 300만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일사불란하게 쫙 가려고 하면 개인의 주장이나 개인이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니 금방 천막 쳤는데 왜 출발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우리 너무 오래 있었어, 빨리 가자. 근데 구름 기둥이 꼼짝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배워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머무는 것을 배우는 것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항상 나가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머무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저앉아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순종, 이것이 필요합니다.